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중구 국제시장 위에 위치한 동광 성결교회 이창훈 목사입니다. 제가 극동방송 월요일 아침에 8시 10분에 설교를 하면서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광교회 좀 알아달라고.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중구 국제시장 위에 위치한 동광 성결교회 이창훈 목사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하는데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해창 학생 또 진성준 청년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면서 벌써 제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설교를 안 해도 이미 여러분 안에 충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심을 제 마음속에 느끼고 또 우리 허원구 목사님께서는 원래는 많이 오래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목사님을 만난 지 이제 근 1년 가까이 되는데 참 그 1년 사이에 제 목회의 패러다임과 또 제 정신적인 모든 부분에서 크게 변화를 주시고 큰 깨달음을 주신 멘토와 같은 큰 스승님과 같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좋은 교회 또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좋아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사랑, 기쁨, 화평 여러 단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들이다. 근데 성도님들이 아주 특별히 더 좋아하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슨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복이라고요. 네, 복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훈련이 잘 되셔가지고 우리가 복 받는다고 신앙생활 재밌고 복 안 받는다고 신앙생활 안 재밌고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꾸준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정이세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네, 할렐루야. 보통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복 받는다, 복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태초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상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그 에덴 동산 태초의 창조의 축복,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창조의 축복을 회복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창조의 축복을 회복해야 하실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창조의 축복이 뭐냐? 그래서 저희 성도들한테는 이 5가지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첫째는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했으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었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참 그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늘 친밀함. 첫 번째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복을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하면. 두 번째는 건강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의 완벽한 상태, 미세먼지도 없습니다. 환경 호르몬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주변에
뭐 유전자 조작 식품도 없습니다. 그냥 그 천연의 자연 상태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건강의 복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건강의 복을 누려야 된다. 세 번째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하면서 하와를 만났을 때 이 아담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 너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지가 아니라 그 관계가 무너지기 전에는 정말 소중한 바로 가정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가정의 축복, 그리고 네 번째는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와가 누굴 만나서 그 인생이 참으로 엉망이 됐습니까? 하와가 뱀을 만나고 참으로 그 인생이 엉망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 만나야 되고 좋은 목사님 만나서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풍요의 복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늘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창조의 축복을 회복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가정의 축복, 만남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이 다섯 가지가 균형 있게 누려져야지 참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그러한 개념으로 돈만 많이 벌으면, 물질이 풍요로우면 이 사람 참 복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유치찬란한 수준 낮은 이야기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는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에덴의 축복, 창조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확실하게 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확실하게 복을 받냐면,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늘 공경의 마음을 갖고 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해요. 복을 주겠다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복 받는구나. 또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선언을 하시는데, 바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늘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할 때 옆집 동네 아저씨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저 세상에 어떤 돈 많은 사장님이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 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과 좋은 마음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랑과 존경이나. 왜냐하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은혜가 되어 내 삶이 되었다.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과 늘 좋은 관계, 아무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시고 조용기 목사님이 오시고 곽선희 목사님, 천하의 유명한 대부흥 강사님들이 여기 오셔서 설교를 하시더라도 그분들과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적으로 엉켜있고 마음에 담이 있고 부담감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은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관계 가운데 엘리사를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여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복이 있다. 저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나도 주고 싶어 하시고 있는 복 없는 복을 다 쏟아부시는 그런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과격하게,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과격할 정도로 그냥 흥분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있는 복 없는 복 모든 축복을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이죠. 58장 우리 8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한번 말씀도 좀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58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러한 사람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또 10절 말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나가같이 될 것이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교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8절부터 11절 보면은 이러한 사람을 내가 복을 주는데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고 또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고 또 그러면서 10절에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나가같이 될 것이며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흥분되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좀 막 과격하게 막 복을 주시려고 막 입에 침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어떤 사람에게요?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본문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책을 냈어요. 금식하면 6절을 그냥 성경 본문을 좀 띄워주십시오.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금식을 하면 멍에의 줄이 끌어집니다. 금식을 하면 압제당하는 것들이 자유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해석한 본문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리죠? 잘 다시 한번 보세요.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건강을 생각하시는 어떤 약사분이 책을 내셨어요. 금식을 하면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금식을 하면은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금식을 하면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금식하십시오. 금식기도 많이 하십시오라고 어떤 분이 책을 냈어요. 이렇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약사까지 하시는 분이 국어 시간에 주무셨는가. 이 본문은 그 본문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굶고 그냥 며칠 몇일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얼굴에 막 배고픔기를 내면서 밥 굶는 금식이 진짜 금식이 아니다. 밥 굶는 거 그런 금식 말고, 음식 안 먹는 거 그런 금식 말고, 내가 기뻐하는 진짜 기뻐하는 금식, 즉 경건은 흉악의 결박에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또 7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래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래요. 즉 이사야 58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서 사람이 얽매여 있는 상태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결박당해 있는 상태를 못 보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여서 줄인 자를 보면은 내 마음이 동하여서, 내 심정이 동하여서, 또 괴로워하는 자를 보면 그 심정을 만족하게 해주고 싶고, 압제당하고 또 결박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사랑이 막 끓어오르는 그런 사람들,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처럼 오늘 우리 사랑부 헌신 예배처럼 이 사랑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사랑부,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마음처럼 어렵고 불편하고 조금 힘드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막 끌어올라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할까?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베풀까?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뛰어난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복 없는 복,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러한 사람은 물된 동산 같겠고 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그런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줄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복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상적인 부모가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사랑스럽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안타까움과 애처로움이 묻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요르단에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안식년이라 미국 뉴저지에 계신데 군목 생활도 하시고 소련까지 진급하시고 전역을 하신 후에 신학대학교 때부터 품은 선교사의 꿈을 이루시려고 요르단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자녀가 있는데, 딸이 있는데 뇌성마비로 참으로 어려움 중에 있어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의 아내가, 제 친구 목사님의 아내가 자기 딸의 18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8살 혜인이 생일, 돌아보니 감사뿐이다. 17년 전 혜인이의 장애를 처음 알았을 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곤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고통과 슬픔, 낭만과 절망의 순간에도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터널과 같은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로 혜인이는 기적처럼 밥을 먹으며 아주 밝고 이쁜 아이로 잘 자라고 있다. 어디를 가도 넘치는 끼와 사귐으로 이쁨을 받는 혜인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어느 날 혜인이를 재우며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뻐서 바라보고 있을 때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주셨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셨다. 혜인이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한 그 밤을 잊지 못한다. 환경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스스로 불행하지 않으며 행복하기로 결단하자. 그 행복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족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감사뿐이다. 17년 전에 이 따님의 장애를 처음 알았을 때는 정말 앞으로 우리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나고 나서 며칠 전 생일을 맞았을 때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 그래서 잠들어 있는 그 딸을 보면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2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 멋있는 옷을 입고 세상에서 잘나고 유력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것이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나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나 사랑을 받고 정말로 회복과 치유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장남득 할아버지라고 계셔요. 그분은 귀가 잘 안 들리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똑같은 옷을 입고 오셔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목사님! 바로 앞에 있는데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매주마다 저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요. 아유, 오셨습니까? 할아버지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성가대가 찬양을 멋들어지게 찬양을 하면 저희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가대를 격려를 하는데 우리 이제 성가대하고 박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근데 이분은 너무 좋다고 브라보 브라보 하면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막 기뻐합니다. 그럼 다 같이. 근데 이게 매주 그렇습니다. 매주 브라보. 제가 부목사님께 부탁했어요. 할아버지한테 박수만 치시게 좀 하시라고. 그러더니 지난주엔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박수만 칠까요? 네. 근데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 안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나누고 계시기에 얼마나 복된 분들이십니까? 오늘 저는 간단하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간단하게 몇 가지로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려주시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려주시는 마음이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셔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어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번에 이 성전문을 나가서 안녕하실 분들이 몇 분 있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또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정말 기다리고 참고 또 배려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 충만하신 분들을 이제 종종 봅니다. 여기 우리 산성교회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성결교단은 예로부터 이성봉 목사님의 그 불로불로 그 부흥강사 목사님의 그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아주 뜨거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역자 생활로부터 해서 많은 교회들을 제가 배우고 또 많이 이렇게 거쳐 지나왔는데, 교회를 갈 때마다 이런 분들이 꼭 한 분들 계셔요. 신기하게 자기 입으로 나는 기도를 하루에 4-5시간 합니다. 자기 입으로. 그리고 나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암송도 많이 합니다. 자기 입으로. 그리고 또 이분은 항상 나는 충만하고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도 주시고 나는 방언도 할 줄 압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봅니다. 근데 자기 입으로 나는 성경도 많이 읽고 자기 입으로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자기 입으로 나는 정말로 늘 은사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의 한 90%는 뭔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혹시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 삶의 열매들이 보여야 됩니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보여야 되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분, 그러면 사랑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래 참아야 되지요. 그런데 꼭 교회에 한 분씩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없어 보여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꼭 한 분씩 있는데 그분이 가면 지적질을 잘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이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러신지 모르겠고 전도사님은 왜 이런지 모르겠고, 자기 입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왠지 모르게 그분이 오면은 한참 묻다가도 다 얼굴이 굳어지고 교회에 막 그냥 멱살 잡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분은 자기 입으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분은 성질 충만하신 분이에요. 참 성질 충만하다.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은 막 방방방방 뛰면서 뭔가 좀 입에서 불이 나가고 막 눈에서 광선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닐까요?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그래서 기다릴 줄 알고 정말로 참아줄 줄 알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우리 모두를 품으시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모두를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닐까요? 두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아까 제 동기 목사님의 아내 되신 분이 그 혜인이를 볼 때 참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존귀한 모습이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기는 참 좋군요. 이렇게 띄워주시는군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이고, 이걸 내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부 학생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존귀하고 참으로 보배롭고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너무 기뻐하시고, 또 사랑부 학생들 또 섬겨주시는 귀한 우리 섬김의 우리 귀한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면서 너무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제가 참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산성교회는 선교가 특화된 교회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은구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항상 도전받는 것은 목사님의 입에서 선교,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도 1월 달에 오셔서 선교 헌신예배, 선교부 헌신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 목사님 설교 가신 이후로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 없었고 후원 선교사만 있었는데 올해 3분을 파송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그냥 목사님 만나고 커피 한잔 할 때마다 정말로 내가 이거 한 가지는 놓지 않는다. 선교,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냐. 그런데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선교에 관하여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선교지에 있는 외국인,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와 얼굴색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아주 우리보다 밑으로 생각하는 참으로 교만충만하고 하나님한테 벌받기에 딱 맞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늘 배움이 없고, 이 사람들은 이 동남아시아나 또 아프리카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선교로 정복해야지, 이 사람들은 저 밑에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지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막 하대하는, 선교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소중한 분들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와 얼굴색이 다르다고, 우리보다 조금 못 배웠다고, 우리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선교제에 있는 그 선교 대상자들을 우리가 높은 수준에서 좀 내려 깔고 보듯이 그렇게 보면서 그분들의 영혼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소중하게, 누구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보여요? 나보다 좀 못생겼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요? 나보다 조금 배운 게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래요? 내가 좀 더 부자 같은데 나보다 좀 밑에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우리 사랑부 학생, 그리고 우리 사랑부 도움의 귀한 동역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것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동역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주시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사랑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사랑부 헌신 예배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참 제가 존경하고 참 큰 산 같으신 허은구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을 좀 전해다오. 내 마음을 좀 얘기해다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물된 동산 같겠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하시면서 이러한 사람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고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빛날 것이며 내 영광이 너를 호위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해달라는 건 내가 다 해줄게. 어떠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이 감정을 다 쏟아서 축복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는 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제 안에 확인되고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